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파란 글씨를 주목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아멘. 그죠?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오늘의 주인공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황제 때, 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누가 분봉왕이었을 때,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는 로마 제국 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이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사는 것 같죠?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아내하고 종합검진을 받고 왔는데 이제까지 저는 그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맨정신으로 했거든요. 대단한 목사죠. 그래서 제 입속으로 그냥 그게 막 들어가지고 꿈틀거리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냥 아시죠? 막 배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꼭 참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하고 처음으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내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여보, 다음부터는 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면 휴증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차를 몰고. 제가 어디로 와야 돼요? 제가 3번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둘이 차를 타고 오는데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눈꺼풀이 말이죠, 그리지 않아도 이 쌍꺼풀이 커가지고 무거운데 더 무거운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4번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보, 하나님 지켜주셨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광야에 내립니다. 만나는 왕궁에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만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와 생명수를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가랴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아멘. 말씀 읽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 신비입니다. 사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라도 그랬죠? 한나도 그랬죠?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한나를 통해 누굴 낳았죠?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또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 누굴 낳게 하셨다고요? 요한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사가랴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해 주었을 때 사가랴는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가랴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면 안 돼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보세요. 사가랴가 뭐가 많다고요? 늙었다 이거요.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다 이거요. 예를 들어 오늘 기도한 최신양 권사님이 넷째를 낳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웃고 있어 지금 최 권사님. 이런 거라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지? 기대해서 웃는 건 아니지? 말도 되지 않아서 웃는 거라고. 그래도 최 권사님은 3남매를 낳았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은 아이 자체를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사가랴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한 번 더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가랴가 늙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도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을 기도하셨습니다만 전 부흥하게 될 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이종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목사님 저는요 지금 10년째 전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거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걸 다른 사람이 걷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면 버선발로 날라와가지고 아우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막 전도하고 싶죠. 전도는 삑사리가 없어. 무조건 열매 맺는 거야. 할렐루야.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뛰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임신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했죠? 처녀가 임신했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전혀 놀라지 않아. 그냥 아니 처녀가 임신했다는데 놀래야지. 아니 놀란 척 좀 해봐. 내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게요. 마리아도 임신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 없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야. 왜 뛰놀았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요? 예수잖아, 메시아잖아, 구원자잖아. 그러니까 이 아기가 막 기뻐가지고 뛰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는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은혜인 게, 이게 은혜. 우리 저 공건사 지금 5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며칠 전 전화를 했더니 말이야, 찍었더니 뭐 또 보인대. 세상에 담임 목사 심장이 덜컹했잖아. 내 심장이 덜컹거려가지고 어제 다시 올려놨잖아. 그 이제 오늘 검사를 했는데 전이가 되지 않고 염증이라는 게, 염증.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개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은 이 회개 세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래요. 그냥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 후에 태어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 있잖아요.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다가 가잖아요. 그죠? 제가 69년 12월 14일 음력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졸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졸하는 날이.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이야, 영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면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만 영원의 시간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의 시간이야.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은 영벌이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천국 백성 됩시다. 700년 후에 태어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 성경 같은 경우 뭐가 없냐면 관주가 없어. 이런 성경은 사면 안 돼. 어떤 성경을 꼭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새로 사실 때 사야 되냐면은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관주 성경.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면은 거기 이사야 여기 나오잖아. 40장 3절 이하에 나온다는 것이 밑에 있는 게 그게 관주란 말이에요. 관주. 아멘. 성경을 살 때 그런 걸 꼭 사야 돼. 이게 나 알았더라면 이거 안 샀을 텐데 어째 사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 생각해봐요. 주식을 하는데, 자,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했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알았어. 그래서 애플이 나중에 큰 기업이 될 걸 알았어. 그럼 애플 주식 살 거야, 안 살 거야? 내가 사라고 할 거야. 그래서 50%만 헌금해. 그래도 남거든, 사실은. 얼굴이 갑자기 시커매지네. 50% 너무 많이 뜯는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게 좋아요. 뭘 좋아, 무척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며칠 전에도 참 우리 아내가 말이죠, 어떻게 이제 이내 전도사 저길 봤나 봐. 저기 통장 이게 어디 보는 게 있나 보더라고. 보니까 이제 돈을 다 쓴 거야. 아직 더 남았어야 될 시간인데 그게 엄마니까 또 쏴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이야. 믿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축복이 없어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다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또 친구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영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자꾸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글로리아 찬양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자신들이 수술은 한다 이거예요. 수술은. 그러나 수술 이후에 회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술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 사실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누가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최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손볼 일이 없어. 지금 비전센터 에어컨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사실은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해결하면 될 일이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해. 따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했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의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배옥순 성도님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배옥순 성도님은 수요일 날만 나올 수밖에 없어. 일 때문에 그렇지, 그지? 일 때문에. 근데 또 성탄절이 수요일이잖아.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어. 참 하나님이 배옥순이를 너무 사랑하나 봐. 난 박씨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뭐하길 원하신다?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한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림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이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 외치실 겁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큰 상급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